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기도에 대한 약속,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우리의 딜레마이지만 야고보 기자는 두 가지를 진단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잘못 구해서 그렇다. 우리는 쉽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 보다, 때가 아직 안 돼서 응답해 주지 않나 보다, 아니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나 보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에, 기쁨으로 가는 이 시즌,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기쁨의 시즌에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노래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좀 먼 거리에 있는 분 같은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고 주님 앞에 서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을 움직일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을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기도가 산을 옮기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하나님을 당신 편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공생애를 한 주간 남겨두신 주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신 주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양 파는 자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받을 내 아버지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담하기는 코로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채찍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이 땅의 교회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지요. 주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겠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과감하게 찍어버리겠다. 코로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가지치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가지치기든 주님의 분노의 채찍이든 그건 심판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됨의 회복, 우리는 이 주제를 이 중요한 시즌에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되게 만들까요? 예배와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지속적으로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부흥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무엇일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어떤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는 부흥이 없고 예배 회복이 없는 부흥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로는 안 됩니다. 첫 계명이 회복되는 예배. 613가지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 주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삶의 크고 첫째가 될 때, 그게 예배의 회복이 아닐까요? 그냥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다한 예배, 목숨을 다한 예배, 나의 모든 존재를 동원한 그 예배, 그때서야 첫사랑의 회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첫 계명으로 돌아가야 될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예배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12제자를 부르시기 전 십자가를 앞에 두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밤새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곁에서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주님의 기도에는 자기들이 지금껏 해왔던 기도와는 또 다른 어떤 무엇, 바리새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와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분의 기도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또 다른 주님이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강력한 선포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때 누구를 찾으실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지요. 마지막 엔타임의 현상은 교회가 기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기도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 저녁 기도의 집에 오시면 목사가 오시는 분들마다 1,000만 원씩 현금을 드릴 것입니다. 구미가 당기죠. 설교 가운데 제일 은혜가 되죠. 그럼 안 오시겠습니까? 딱 두 종류만 안 오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은 저래도 줄 돈이 없어. 마음은 내가 알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줄 돈이 없어. 두 번째는 줄 돈은 있어. 그런데 줄 사람이 아니야.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안 믿습니다. 주실 능력을 인정하지 않던지, 두 번째는 능력은 있는데 줄 사랑을 인정하지 않던지.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믿자. 기도를 믿는 교회가 되자. 기도를 믿으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합니다. 기도를 믿는 교회는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분에게 있는 모든 능력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할까요? 오늘 시대 문제는요, 기도를 안 믿는 데 있어요. 개인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 공동체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이 언급합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단어조차 없을 때, 모양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을 때 주님의 심장 속에 착상됐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DNA 하나가 주님의 심장 속에 착상된 거예요. 그 유전인자, 교회라는 유전인자, 작은 거지만 이미 그 DNA 안에는 교회로서의 완벽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DNA 하나, 교회.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교회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그 교회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1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직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교회의 모습조차 보이기 전, 주님은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교회의 DNA 하나, 그 교회에 약속하신 게 뭔가 하면 이 땅에서 풀고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고 묶어줄 거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얘기해요. 개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지만 마태복음 18장은 목장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고 기도하는 목장 공동체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성령님은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새로운 시즌을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해서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그분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 우리라는 이 이름 속에,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전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기도하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성패는 내용과 정성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혹시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무서운 폭군 같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건 알겠는데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 안 계시고 먼 곳에 출장 가 계시는 부재중인 아버지는 아닙니까? 아버지는 맞는데 나에게 도무지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는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무서운 폭군 같은 아버지였던,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아버지는 안 계셨던 부재중인 아버지이셨던,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이 없는 나약한 아버지였던 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당신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사람 되어 오신 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 앞에 무릎 꿇고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고도 나 하나 사랑한다면 그만으로도 충분했던 분, 당신의 자존심보다 내가 더 소중했고 자기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선택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듯이 그분이 약속하신 기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엄마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 입 벌려봐라, 독사를 집어넣어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 부모 아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붓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펜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지워질 수 없도록 조각하는 칼로 새겨버린 거예요. 십자가 어거진 나무 토막 위에서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새겼습니다. 주님의 손바닥을 만져본 도마는 아마 그 손바닥에 새겨진 자기의 이름을 보았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참 많이 지친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상하고 확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기도의 집에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제 가슴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 손을 높이 들어봐라. 그래서 얼른 왼손을 높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그래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확 내려오는데, 근데 그 손에서 주님의 손인 건 분명한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어떤 다른 건 보이지 않는데 손 하나만 느껴지는데, 그 손바닥에 어떤 상처가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주님의 손이구나. 오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의 손이 상하고 지치고 외로운 우울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문을 닫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에요.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만약에 엘리야가 와서 그걸 했는데도 이 땅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닫았던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외침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와야 될 때다. 동의하십니까?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이 땅의 교회들인 거지요. 세대가 단절되고 잘못된 아버지됨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신음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안타까운 세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되게 만들 어떤 엘리야가 누굴까?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대통령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기업의 총수를 공격할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주 타깃의 목표는 이 땅의 아버지들입니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고 소중한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 없는 고아로 만드는 거예요. 세대와 세대가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땅이 저주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고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기도문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우리의 이 다음 시즌에 풀어질 아버지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탁월한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잘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 여러분, 옛날에는 박사 한문 찾기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요 한 달이 건너면 다 박사입니다. 뭐 이런 박사 저런 박사, 하여튼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박사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석한 경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땅의 문제는 그들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아버지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이 울고 있는데도 눈물 닦아줄 누구도 없는 영적 고아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는 나를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당신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런 영적 아비가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영적 아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복음과 사랑으로 당신을 낳았다고 확증할 수 있는 영적 자녀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일만 서성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 아비가 없어서 온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니 누구에게라도 영적 아비 어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돌봄받고 양육될 영적 자녀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자랑할 건물이 어디 있어요? 오봉산 자락에 이름도 빛도 없고 누가 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자랑은 건물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는 영적 아비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당신의 영적 의미 아비를 만나십시오. 당신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당신이 기뻐할 때 조건 없이 어깨 을싸안고 춤출 수 있는 아비 의미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장 안에는 내 영적 아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12시든 뭐 새벽 1시든 2시든 언제라도 찾아가면 12폭 치마폭으로 나를 받아줄,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지저분해졌고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도 조건 없이 12폭 치마폭으로 나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내게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교회. 할렐루야. 오늘 저는 28살 철없는 나이에 목사 안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9살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는 과정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개척교회 힘겨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어요. 내게 영적 아비가 없다고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못했고 목회하면서 20대 후반의 개척에 뛰어들면서 영적 아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나에게는 나누어줄 아비됨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설교하는 것 힘들지 않았습니다. 잠 안 자고서라도 책 읽고 준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개척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힘들고 서러운 순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아내와 저는 만문의 뺨을 치기로 결정하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나름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가슴을 열고 보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탁월한 목회 경영자 말고, 할렐루야, 잘 가르치는 스승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안에 좋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비됨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기도입니다. 제 안에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장로님들에게 흘러가고 목자들에게 흘러가고 정말 우리 정금 같은 권사님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음 우리 목장 안에서 흘러가서 이 온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말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주님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는 어떤 영적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막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 엘샤다이였습니다. 전능하신 전능자였습니다. 감히 엘샤다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어서 그냥 다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만 불렀던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잘못 경험된 역기능적인 아버지됨의 경험들이 오늘 이 시간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아닌 잘못 경험된 아버지 상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로부터의 치유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기도의 자리죠. 기도는 진정한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짖는 순간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이런 거야 하고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경험. 그러고 보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메우는 필요가 아니고 기도는 아버지됨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그 아버지께 맞추고 아버지를 회복하는 게 기도인 거죠. 기도 안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로마서 보십시오. 5장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1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인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으시는 분. 그 마음이 환난을 이기고 참을 수 없는 걸 참게 만들고 견딜 수 없는 걸 견디게 만들고 넘어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넘어가고 이기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올까?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가진 경험도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그 다음에 주기도문 5대 강구가 있는데 그게 뭐다? 기도의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분과 나와의 어떤 이 아이 컨택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게 부어지지 않으면요, 기도해도 하나님만 이용해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종처럼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지금 다급하고 이거 해결해주고 저거 빨리 채워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기도가 아니고
샤먼적인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분으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단어를 보면 아부, 이건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빠 그런 말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 말은 아빠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아부라함 연결된 건데 이건 열국의 아비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보고 우리 민족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군이 시조잖아요. 군자는 임금 군자니까 이름은 단이야. 이스라엘의 12지파 북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져서 찾을 길이 없는데 보니까 단지파야.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을 섬길 마지막 엔타임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기도의 첫문인 거죠. 기도의 시작, 복음의 첫문,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다. 모양이 다르지 않고 크기가 다르지 않고 질이 다르지 않는 그분의 아빠 아버지가 곧 나의 아빠 아버지다.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멘트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이가 군대 갔다 왔더만 갑자기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러다가 군대 갔다 오더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이러는데 이게 어색하고 저놈의 자식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나, 왠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아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버지 세대거든요. 자식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제 얼마 후면 내 아들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는 이만큼의 세월을 살고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전에 젊었을 때보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식 낳고 길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악한 인간도 자식에 대해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세상 어느 종교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한 신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요. 생명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임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그분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 받는 분이 제게 설교를 타이핑하고 그걸 메일로 보내면서 앞에 그 멘트가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게 믿어진대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다 부어질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처음부터 땅과 하늘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셨는가? 부려먹기 좋은 종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들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사랑 하나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 졌습니까?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을 창조했습니까? 역시 사랑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드디어 오실까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확정하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 영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온 몸으로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하나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사랑 하나로 열어두신 문입니다. 기도할 때 더 많이 없고요, 내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대는데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생떼 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번 내가 결단을 한번 볼 겁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얻을 겁니다.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지요. 기도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그뿐이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랑인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게 없어져 버려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기도의 집에 가야지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버리고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의 손을 톱서 잡아버리면 뭐 구해야지 뭐 얻어야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속에는 네가 얼마나 나약해졌든지, 네가 얼마나 추해졌든지, 얼마나 냄새나든지, 얼마나 넘어졌든지 걱정거들 마라. 내가 내 사랑으로 녹여낼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너를 뭐라고 정죄하고 남들이 너를 뭐라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던 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당당했습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며 노범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그가 당당하게 선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심장처럼 여기는 성전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허물어 버리라.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아버지와 동등한 개념입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지가 삐져서 입이 막 나와가지고 투덜대잖아요. 나와 밭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내려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게 장자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똑같은 아들들인데도 장자권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와 동등한 개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자기들은 율법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고 쓸 수 없어서 약자로 표기하고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놓으면 정결탕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하고 나와서 약자 한자 쓰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아부라는 거예요. 아부라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예수님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이쁘잖아요.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샤인머켓, 사과.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예술가들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되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적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관계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아무나 입에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어렵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지성소의 은혜, 지성소의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바깥뜰이 있어요. 뜰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이 맨 바깥에 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오면 여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막 흘리 보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인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지성소적인 어떤 그런 감사, 지성소적인 어떤 그런 예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대로 부어져서 그저 아빠,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도 모든 것들이 충분해지는 연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이어놓기 전에 이 찬양으로 기도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나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시대 아비의 마음을 회복시킬 엘리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두 주먹 벌고 넘겨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